失礼します。お願いします。捕まえ出しとかはどうですか？捕まえ立ちもできます。新生児の頃って本当にずっと不安で毎日結構泣いて過ごしてたんですよ。もう一個一個がこれで大丈夫なのかなとか、初めてのことばっかりでした。注射の時初めて打った時反応が出ちゃってどうしていいか分からなくて泣き止まないし、子育てに参加できてないことに対しては本当は申し訳ないなっていう気持ちでしかないんですけど、誕生日が来た時に一番に思ったのは1年まともに寝なか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自己犠牲というか、本当に自分のことよりもまず子供のこと、ウニも2種類あるんですね。それももう子供ができてからは安い方ばっか頼んでるんですけど、感謝してますね、すご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い子だったね、たっちゃん。何これ？え？え？何？ひどい。本当の幸せっていうものを初めて知りました。おめでとう。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본 동영상은 첫 아이의 첫 돌을 맞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준 이벤트 영상입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아내가 첫 아이의 출산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낳았는데, 처음 아이를 낳을 때는 낳기만 하면 다 된 줄 아는데 길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엄마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아이가 아플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육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아이 기르다가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비로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비로소 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아내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남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사진을 진열하고 작은 쪽지에 사랑의 표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 하나 켜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벤트.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는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죠. 행복이란 엄청난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선물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리교회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279주년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각 지방에서는 회심 기념 집회를 열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안산 남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서울 종로지방에 자격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웨슬리 회심에 대한 말씀은 우리 지방 연합집회 갈릴리 교회 가셔서 사흘 동안 김학중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고 아내는 교회와 같다 이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알 수 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었다 이거죠. 자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 바친 것처럼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희생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남편의 희생적 사랑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때 그것은 곧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이 영특한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이 21세기 남녀 평등 시대, 아니 여성 상위 시대에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 오해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그건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행복하도록 원리를 세우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뭐가 달라요? 신체의 구조가 다른 것처럼 사고 구조도 다르고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구조도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에 대하는 태도도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늘 참 예쁘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진심이 담긴 고백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사랑의 고백을 해주기를 아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큰 건수를 하나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뭐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아주 값비싼 목걸이라든지 그런 것 좀 줘야 남자의 이 체신이 서고 자존심이 그래도 있고,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거 줘야 내가 선물 주는 것 같지, 시시껄렁한 거 주면서 선물이라 그러면 이 남자의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아내는 남편이 값비싼 선물을 주는 거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주세요. 그러나 정작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줄 때 얼마든지 아내는 행복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한 건수 크게 올리면 이 효과가 오래 갈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갖다 주고 이 효과가 1년 가리라 그렇게 기대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미꽃 100송이 한꺼번에 갖다 주면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송이 갖다 주고 100일 동안 관심 안 갖는 거, 그건 여자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한 송이의 장미꽃을 갖다 줄지라도 그것에 감동할 수 있고, 이 한 송이 장미꽃을 100일 동안 매일같이 갖다 주는 거죠. 여기에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내들 그러십니까? 여자는 작은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에게는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처럼 그렇게 섬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편리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럴 때 아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처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줄 때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도 아내처럼 잘생겼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계속 듣기를 원할까요? 그런 말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존중해 준다고 느낄 때는 아내가 자기 말에 복종해 줄 때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것은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고 들고 계산하고 바가지 긁고 그러면은 남편들은 한숨 나옵니다. 아이고 괴로워라, 지겨워 죽겠어, 제발 좀 그만해, 이미 다 알아들었거든. 똑똑한 아내는 남편이 아이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모성애가 발동이 돼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자꾸 바로 잡아 주려고 그러고 위에서 하는 건데 남편은 그런 말이 듣기 싫어요. 오히려 남편이 하는 말이 또는 행동이 좀 이해도 안 되고 어린애 같고 엉뚱해 보이고 그래도 자기 남편을 존중해 주고 남편을 높여줄 때 그 남편이 기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자꾸만 아빠를 흉보고 깎아내리면 남편이 어디 가서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남편의 길을 팍팍 세워줘 보세요. 그런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일하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있어서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편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어느 노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은 목사님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키도 작고 뭐 잘난 것도 별로 없는 촌사람인데.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남자 키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커야 되나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까지 그렇게 알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키 작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키가 작아 보이더래요. 그제서 사실 제 키가 작죠. 170이 좀 안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작다고 구박한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단 1c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그렇다고 구박을 하게 되면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그렇다고 자꾸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점이 많고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시원찮아 보여도 바보 같아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줄 때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남편의 길을 팍팍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남편은 온 세계를 쥐고 흔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서로 상호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교적인 가르침은요,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달라요. 유교는 여자에게 3종 지도를 가르치죠.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들에게까지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유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시에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이 둘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오해가 많고 그 오해가 커져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전혀 갈등이 생기고 헤어질 일이 아니에요.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것을 알고 그 남자에게 맞게 사랑해주고, 여자가 다른 줄 알고 여자에게 맞게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 가운데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부부의 원리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결과 중심적이에요.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 쇼핑을 할 때도 가서 뭘 살지 딱 정해놓고 가서 마음에 들면은 딱 사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값이 맞으면.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무엇을 사느냐 하는 것, 그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입어보기도 하고 또는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좀 보고 올게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봅니다. 또 거기도 마음에 들어요. 입어보고 뭐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닌 다음에 아까 그 가게에 또 와요. 그래서 또 한번 입어봐요. 참 좋대요. 그런데 안 사요. 그리고 오늘 쇼핑 잘했대요. 왜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뭔 얘기했는지, 그 대화의 결과가 뭔지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만나서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게 될 때, 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이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도 독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계속해서 부모에 예속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도 계속해서 자식을 자기의 품에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기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내가 결혼하는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걸 서로에게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해져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부모님에게도 행복하고 자식들에게도 행복하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에게까지 복으로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악착같이 행복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